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내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끊임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벌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이를 때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장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방송실로 오늘 찬송과 가사를 띄워줘서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찬송을 부르면서 아이고 우리 홍정화 권사님 오늘 표정이 밝네 어둡네. 누구는 또 왜 오늘 임용민 집사님은 못 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막 스치면 1절 했다가 3절 했다가 저기 딱 띄워주면 혹시 성경 구절도 띄웠어요? 성경 구절도 좀 띄워주시고 자꾸 하여튼 용혜숙 집사님 감사해. 자꾸 이렇게 그래서 더욱 예배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 학계 선지자도 가고 느헤미야도 가고 에스라도 가는데 왜 다니엘은 안 갔는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혹시 그 답을 제가 말씀드렸나요? 안 갔다고만 했지 뭐 얘기를 제가 제대로 정리를 못한 것 같아서 그 답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0장 1절에 고레스지 3년에 이미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조교회를 이제 제가 처음에 와서 초창기에 막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인데 낮에 와서 기도하고 가면서 볼멘 소리를 해요. 목사님은 성도가 이렇게 힘들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은 안수기도도 좀 해주고 같이 기도도 좀 해주지 기도도 안 해준다고. 교회 초창기에 여러분 혹시 전원주택 꿈 갖고 있으면은 전원주택의 꿈은 무지한 노동력을 대가로 바란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좀 게으르다 그러면 아예 그냥 아파트 지내세요. 저희 와서 서울에서는 제가요 우리 양주에 오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풀을 깎는 거. 우리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풀을 깎아. 잡초는 왜 그렇게 많이 나고 무슨 일은 원이요. 그래서 카페에 있는 탁자 그것도 다 하고 의자 주워다가 칠하고 뭐 여러분 우리 지금 1층 식당하고 블럭방하고 사이에 원래는 복도가 있었고요. 사무실 들어오는 문도요 그 안으로 들어가 입구에 없었고요. 저 2층도 벽이 막혀 있었고요. 바깥에도 뭐 그렇고 얼마나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일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한다고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가더라고. 저는 저대로 참 섭섭했어요. 이야 정말 이렇게도 몰라주나.
저도 기도하면 좋지요. 형편되면, 요즘에는 그래도 참 형편돼서 웬간한 일들은 어떻게 해요? 일할 잘 전공하는 분들 모셔다가 부탁하고 이렇게 할 수. 뭐 없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학교의 선지자도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또 백성들은 막 하는데 거기서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다? 없어요. 근데요,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나이가 80이 넘었다니까요. 얼마나 고향을 가고 싶겠어요. 저도 가끔 집에서 은퇴하면 고향 가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윤신자 사모는 당신 혼자 가래. 고향 안 간대. 고향 싫대. 그래서 내가 고향 간 줄 갔다고 듣거든. 혼자 갔구나 그렇게 생각.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우리 대한민국의 실향민들 이북에 대해서 얼마나, 그래서 명절 때나 거기 밤 저쪽에 가서 보고 이북 오도민들이 정말 다 나이 들면 하다못해 코끼리도요 죽을 때는 그런 장소에 가서, 그래서 그 상아는 다 거기에 모여 있다고 하잖아요. 다니엘 처자식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혈혈단신 고향 땅 그리워 없잖아요. 그런데 못 가. 안 갔는지 못 갔는지. 그리고 남아서 이 바벨론 땅, 아니 지금은 파사 땅이 된 여기서 바벨론이 남아 있어. 아니 다니엘이 남아 있어.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다니엘 같이 나이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컴퓨터 젊은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심지어 요즘에 인공지능 AI, 이제는 차도요 운전할 필요도 없게 되는 그런 차가 온다잖아요. 내가 여기서 부산 가겠다. 부산 주소 딱 입력하면 차가 지가 쭉 가는 거예요. 달나라 가는 우주선이 알아서 가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돼. 모든 것은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다 잘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점점 소외되고 힘없고 외롭고.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 도저히 젊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평생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어떤 시련이 와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일만은, 심지어 우리가 어제 보는 것처럼 어땠다?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면서 좋은 떡을 먹지도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여러분 식탐이 아니라 음식을 양과 질이 좋은 것을 드셔야 건강 유지한 거 아시잖아요. 여기 근데 좋은 떡을 먹지도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금식기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새벽 예배 못 나온대요. 능드었는데요. 왜요? 일하려니까 밥 먹어야 된다. 그래요. 이해는 되지만 다니엘은 밥을 못 먹어도 기도는 했다. 이게 우리 적어도 교회 어른들은 다니엘 같이 내가 좀 오늘 밥을 한 끼 굶더라도 기도는 하겠다. 사자굴까지는 아니어도.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14절에 가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먼 미래의 일을 나이 많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 너의 앞날은 이러할 것이다 말해줄 수 있는 부모처럼.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보이잖아요. 보여. 너 이렇게 살면 너의 앞길은 어쩔 것이다. 보여.
최고의 우리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꾸준히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 기도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기도가 인격이고,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고, 기도가 우리의 말이고, 기도가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로 살아서 너의 앞날에 너의 인생은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에 더 중요한 것이 기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왔다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도 너의 인생에 이런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제가 장로님들이라고 특별히 지명하고 부탁한 것은 교회 어른들은 이래야 된다.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지나간 날의 경험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으로 이걸 보여주고 이걸 말하고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젖어 있어야 돼요. 제가 제 카페 제 사무실에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찌꺼기를 이렇게 담은 통이 있는데 주방에서 하나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커피 찌꺼기를 넣으려고 통을 열 때마다 그 통에서 김치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어쩌다 가져온 걸 그걸 내가 가져왔어. 김치 냄새가. 그래서 얼른 닫고 내가 그러면서 탁 깨달은 거. 야, 김치를 담아 놓으니까 김치 냄새가 완전히 그 통에 젖어들어 그랬어. 배였어요, 배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습관이, 생활이, 말이, 삶이 기도로 젖어들기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뭘 우리가 남은 생애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줄 게 있을까?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로 나라를 경영하여 기도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얼마나 중요한지 19절에도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기도의 어떤 경지 수준에 다다르지 않으면 기도처럼 시간이 안 가는 게 없어. 그렇게 기도해도 5분도 안 가. 기도의 경지에 다다르지 않는 사람은 기도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은총,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에게 아무 때나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건 굉장한 건데 참 미안하지만 그렇게 기도 좀 하자고 해도 고집 부리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집 부리고. 정말이에요. 저는 교회 어른들은 진짜 기도해요.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앞으로 또 장로님들 세울 텐데 장로님들 제가 선거 운동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등록한 지 5년 지나면 안수집사 권사 자격을 주고 또 섬긴 지 5년 지나면 장로 자격 후보가 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최소한 5년 이상은 기도의 제단을 쌓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지 예배를 드리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민족의 앞날을, 그래야 교회의 앞날을, 그래야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어른이지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큰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것이 나오는 것이 밥을 먹는 것보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명이에요. 사명.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한 사람을 결국은 바벨론 제국이, 파사 제국이, 아니 애굽이 요셉을 이기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제국을 이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에 기도하는데,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은 첫째로 첫날부터 응답을 받아요. 첫날부터. 참 여기 결심하던 12절 하반절에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근데 이 첫날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기도해야, 이게 아니고 다니엘의 평생의 삶이 기도하는데, 이 첫날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첫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흉내만 내도 폼만 잡아도 벌써 기도 응답에 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말이 12절 보십시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라. 이게 사실은 첫날부터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요 말씀.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 깨달으려고 겸비하는 것.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요, 깨달으려고 겸비. 이 겸비하다, 이 말은 나의 자신이 먼지와 같다. 먼지. 그래서요, 진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도를 진짜 잘하는 사람, 기도를 정말 바르게 옳게 하는 사람은 내 소원을 팍 아래는, 이상하게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은요, 누가 기도 잘한가? 계속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팍 떠도 이런 분들이 기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돈도 많이 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죽게 주고, 아멘 하고 딱 이러고 가면은 기도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기도는, 진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설득을 당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것이 기도라니까.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대화를 잘해요? 보십시오. 만나기만 하면은 계속 자기 말만 떠드는 사람은요, 첫째, 내용이 별거 없어. 했던 얘기 또 해. 주변에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두 번째, 피하고 싶어. 이미 시작하면 끝까지 레파토리를 알고 있어. 혹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닌가요? 계속 내 얘기만 해. 이런 사람은 진짜 하수 중에 하수 오브 하수. 진짜 대화 못하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여러분, 누가 호감이 돼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나를 잘 해주세요. 특별히 부탁드려요. 여기 계신 여성 동포 여러분, 진짜 훌륭한 부인은 남편의 길을 팍팍 살려주는 사람.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길을 살려줘요. 길을 살려줘요. 아멘 좀 하세요. 아니 왜 우리 장로님 복 받을 줄, 권사님 왕자, 난 진짜 부탁드려요. 우리 여성 동포 여러분, 아멘, 기 좀 살려. 기 좀. 음전 권사님, 남웅이 오빠 기 좀 살려. 어떻게 살려요? 사랑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눈만 끔먹끔먹해요? 기 살려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께 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내 짝지, 내가 길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더 멋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필요합니다. 참 여기 이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는 그 결심,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가 설득 당하는 거라니까. 이거. 근데
계속 하나님만 설득해요. 그래서요, 참 멋진 기도는 하나님, 오늘 저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내가 순종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 기도예요.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여기 11절에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참 재밌는 거예요. 10절에요.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무릎 땅에 닿고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손바닥 땅에 닿고 납작 엎드려서 저기 어제 우리가 보잖아요. 9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죽은 듯이 완전히 엎드려 있는데 얼음 만져서 이렇게 세우니까 팔 짚고 무릎 땅에 대고 겨우 그 정도 일어섰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때에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일어서라. 깨닫고 12절에도 깨달으려 하여 14절에도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래서 참 하나님께 설득받는 사람은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깨닫고 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내 남은 여생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깨달아야 돼.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하면서 깨닫지는 않고 자꾸 우리의 기도가 좀 이제 수준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달라졌으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오늘 뭘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 시끄럽게만 하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은총을 받은 사람은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응답받는가?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겸비하여. 두 번째로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요, 참 놀랍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12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19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참 두렵지요. 참 두려워.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건강에 대해서 두렵고, 우리의 궁핍에 대해서 두렵고, 오늘 또 무슨 사고나 나지 않을까 두려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은 사실은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혹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이 거룩한 두려움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사탄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기 참 재밌는 말이요,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아요? 그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이 되었는데, 자 보십시오. 13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다니엘의 새 이력 기도 시간 아니에요. 21일 동안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할렐루야. 미가엘 천사는 승리의 천사라고 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루시퍼는 찬양의 천사인데 타락한 마귀가 되어버려요.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도와야 돼.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구원의 입문, 신앙의 입문편에서 5가지 확신이 꼭 필요해요. 5가지 확신. 첫째는 구원의 확신. 구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무엇이 전혀 필요하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필요해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응답. 세 번째 확신, 용서의 확신.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네 번째 확신은 인도하심의 확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또 앞날에도 인도하심의 확신, 마지막 확신, 승리의 확신, 반드시 승리한 이 미가엘 천사 승리. 이 5가지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제가 또 이 JQ가 있잖아요. JQ, 이걸 5가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5손가락에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 해서 저는 외웠어요. 옛날에 은퇴했는데 야구 감독 중에 해태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그 다음에 하나회까지 가서 감독했던 김응용 감독이 있어요. 아주 야구를 얼마나 잘하고 선수로 또 감독을 잘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감독으로 최고 많이 승리를 거둔 감독이에요. 이름이 김응용. 근데 김응용 이 감독의 이름을 빌려다가 제가 외웠어요. 김 대신에 구응용으로 감독으로 인하여 승리한다. 구응용 인승, 인하여 승리한다. 이렇게 외우면은 성도의 5가지 확신이 딱 외워져요.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용서의 확신, 인하여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5가지 확신을 딱 붙잡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첫째, 구원의 확신. 2번째, 응답의 확신. 3번째, 용서의 확신. 4번째, 인도의 확신. 5번째, 승리의 확신.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너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너의 지난 여름의 행실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기에 우리가 기가 죽고, 여기에 우리가 풀이 죽고, 여기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확신을, 네가 어떤 허물이 있고 약하고 부족해도, 네가 수천만 번 넘어져도,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다. 이게 확신, 이게 확신. 이 확신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다니엘이 80이 넘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를 붙잡고 그의 기도를 드리고 그의 앞날에 대해서, 참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4절 마지막,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그런데 20절에 가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제국을 얘기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여기까지 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이 미가엘 뿐이다, 이 말은 미가엘 밖에는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미가엘 천사면은 너의 인생의 모든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딱 필요한 것 하나는 뭐다? 밥을 굶더라도, 사람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것을 좀 못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는 놓치지 말자. 기도의 자리. 기도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여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능히 이기는 승리의 힘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앞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인생의 전환점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기도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전쟁의 현장은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힘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며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